계속해서 이제 우리 사도신경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3, 14절을 주제로 사도신경 10번째 우리 같이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골로새서 2장 13, 14절에 오늘은 이제 다 설명하지 않고 바로 넘어갑니다. 읽어만 드릴게요.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예. 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기가 생각처럼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믿긴 했지만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내 이런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저의 그때 모습을 보면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짓는 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습관처럼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금방 안 고쳐지거든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을 때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네. 이 강팍한 마음이 변하지 않네. 이런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까? 막 성질 낼 때도 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날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를 죄를 용서받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세상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진짜 범죄가 넘쳐나는 시대거든요. 요거 제 예전에 이제 조사해 보니까 살인이 9시간 44분마다 일어난대요, 한국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강도는 1시간 23분마다 일어난대요. 강도 사건이.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강간도 1시간 10분마다 한국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신문에 다 나오진 않죠. 근데 경찰 사건에 우리 신문에서 보여지는 건 아주 특별한 것만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형사 범죄는 평균 17조마다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은 정말 범죄로 얼룩져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범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네. 참 살기 힘든 세상이죠, 그죠? 이렇게 왜 이런 범죄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을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다. 여기선 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신 이렇게 적었으면 영어로 좀 약간 분리를 해요. 범죄와 죄를.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법이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긴 거죠. 유혹을 받아서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을 받고요.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건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 우리가 너무 쉽게 죄를 짓게 되고 또 죄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첫 번째 어긴 거였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 죄에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우리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죄를 우리가 짐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죄가 지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 안에. 이렇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착한 사람도 어떤 자기가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죄로 인한 그런 나쁜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죄가 용서가 되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은 안타깝지만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에 함몰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이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why가 왜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자고 입법자고 통치자고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창조하신 분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규칙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그죠?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 또 이런 컴퓨터 이것들도 돌아가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선택에 얘네들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인간이 또 이것들에게 인격을 현재까지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얘네는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인간이 정해준 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럼 괜찮아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간혹가다 나쁜 인간이 개입해가지고 인간이 설계한 법대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인간이 문제예요.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이 법을 깰 때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컴퓨터나 핸드폰을 해킹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법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만 피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피해를 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도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자연 만물도 신음하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을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럼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옛날에 부흥의 시절에 웨일즈라는 곳이 있었는데 웨일즈에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이게 탄광촌이에요. 그때 웨일즈에 부흥이 왔을 때 당나귀도 부흥이 온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당나귀를 막 이렇게 다룰 때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동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를 때리지 않고 가능한 당나귀를 이렇게 잘 다뤄서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조차도 부흥이 온 걸 알았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 1907년도에 큰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그 이후에는 목사님이 됐지만 장로님이 계셨어요. 평양 그 교회에, 장대현 교회에,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에 길선주, 그때는 장로님이죠.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지만,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이제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듣지만, 저처럼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는 목사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알고 싶은데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사경회라고 하거든요. 그걸 사경회. 이제 그래서 사경회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 길선주 장로님께서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앞에 나가서 장로님이니까 대중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자기가 어떤 친구의 재산을 잘 돌봐주고 이렇게 그 가족을 돌봐주고 약속했는데 자기가 그거를 자기 것으로 삼았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속에 양심에 큰 무거움이 됐어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만 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도 바꿨겠죠? 그의 어떤 태도도 바꿨을 겁니다. 분명히 제 회개는 이런 겁니다. 말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삭개오나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도
내가 그동안 빼앗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동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말뿐인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변한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행동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실질적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저기서 누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사실은 옛날에 뭐 훔친 적이 있었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큰 회개가 일어났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고, 이때 한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평양으로 시작해가지고 각 지역의 교회까지 이 부흥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이 일제시대지만 크리스찬들에게 큰 흔들림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되니까. 우리 신앙은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범죄가 다른 사람에게 큰 이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회개한 다음에 행동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쉽지 않겠지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싸움이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가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이미 용서됐는데 내가 안 믿잖아요. 그리고 확실함이 떨어지면 자꾸 이 죄가 우리를 건드려서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끌고 가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너 용서 안 됐어 이런 거짓말 해주고,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거짓말 해주고, 너 같은 사람 하나님 만나주겠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거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사탄은 너무 쉬워요. 그냥 놔두면 돼. 놔두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의 방향으로 가지 좋은 방향으로 잘 안 가요. 이게 인간의 어떤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이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왜냐하면 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법인 거예요. 그나마 이제 국가법이 있으니까 국가법을 따라가지만 내 안에도 내 법이 있어요. 그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하면 되게 거부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우리가 죄인인 게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잘 못해요. 이게 사실이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내가 죄인이군요 하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죠.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정의를 내리냐면 죄를 단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의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범죄라고 하고 크라임이라고 해요. 크라임. 이거 신과 크라임을 좀 구분해서 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크라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들의 그런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의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는 하타, 헬라어는 하말티아 이렇게 써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살이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에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점점 좋아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범죄로 물들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안 좋은 거를 통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좋은 장소를 떠나는 건 사실 저에게는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좋은 산소를 떠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네. 사람이 마음 먹기 나름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그 월요일 날 기도 편지를 딱 보내고 나서 기다렸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지난번에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함께 헌금해 가지고 이렇게 차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번에 우리 새로 이사갈 교회도 일단 믿음으로 계약을 했죠. 예, 계약을 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유학생을 정말 사랑하고 이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함께 헌금해 줬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제 월요일 되면 제가 이제 또 보고서를 이렇게 한번 보낼 겁니다. 그게 부족한 부분이 아직 있거든요.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 만큼 나머지는 또 우리 교회에서 힘을 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제 안에 더 충만하고 이런 게 하나님을 믿는 맛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험도 있었고 이런 것만 있었을까요?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우리 아이들 정말 작은 물건들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심지어 빵이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 손에는 큰 돈이 있거나 쉽사리 쉽게 막 이런 거를 막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우리가 빵을 먹고 있어요. 누군가가 선물했거나 어쨌든 빵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런 것까지도 인도하시는구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전 놀라워요. 아이들이 저 같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대학교에 이렇게 다니고 있고 또 아이들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서포트 해줄 수 있고 아이들 스스로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정말 제가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서야 자리를 잡혀간다는 거. 아직도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요. 이 아이들의 인생이 잘 돼야겠죠. 그죠? 우리 은혁이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왜 확신을 갖냐면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표적을 잘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냥 기도했으니까 땡! 이건 아닙니다. 기도하고 노력하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려고 준비하시는데 보세요. 우리 장소도 제가 그냥 무거운 마음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장소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주고 싶어도 그냥 네가 무거운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거 내가 인정할게. 나 주고 싶고 준비되어 있는데 나를 좀 신뢰하고 좀 움직여보면 안 될까? 제가 안 움직이니까 저 아내를 통해 가지고 움직이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움직였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적절한 장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해 못하면은 또 잘못 이해하면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하나님은 움직이는 사람과 함께 움직인다. 저는 그런 하나님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인도하심을 내 삶 속에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죠. 인생에 있어서. 근데 불가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뚫고 정말 아주 나는 작은 문을 열려는 노력을 했을 뿐인데 더 큰 문을 여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곁에 이렇게 품에 안기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가치관을 세상에 자꾸 두면 세상의 가치관 속에 만족을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놔두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번 만족을 누려봐. 근데 내가 주는 만족감을 너희가 누리지 못해. 도리어 죄의 문제 때문에 더 점점점 너 인생이 어두워질 수 있어. 이미 밝히다 말하고 있고 알고 있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태도만 바꾸면 됩니다. 네. 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죄는 내적 생각, 행동, 내적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율법으로
이렇게 보세요. 율법을 보시면 요즘에 저 십계명 이제 그 출애굽기 보면서 율법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죄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주신 게, 정리해서 주신 게 뭐냐면 십계명.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계명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와 우리는 이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기 다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윤리적인 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방화, 유괴. 이런 것들은 그 나라가 아무리 나빠도 북한 같은 나라도 이건 다 죄예요. 그냥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행하면서 자신은 이 법에서 자유로워서 문제지. 그러니까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백성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지키는 분이라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아. 권력 있으면 안 지켜. 근데 하나님은 지키는 분이에요. 나는 이게 너무나 제 마음에 평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말씀을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인데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보셔야 되고요. 제가 금방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예. 자,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의 원래 직업은 뭘까요? 세리입니다. 세리. 예. 마태가 그래서 글을 쓸 수 있어요. 세리기 때문에 기록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록해 놨어요. 마태의 관점으로 보는 예수님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 19절 얘기할게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대요. 19절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그렇죠.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의 뿌리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보면 죄의 뿌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독립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아담이 숨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담이 이제 제일 먼저 창조됐으니까 그 책임감을 아담한테 더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한테 물어본 거죠. 아담,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했더니 아담이 얘기한 건 뭐예요?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도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데서 나옵니다. 너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혀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부부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습관들이 바뀌기가 너무 어려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때문에 자연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도 인류 때문에 얼마나 자연이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많은 오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플라스틱을 발견한 건 너무 좋아요. 그죠? 우리도 사실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이 자연이 피해를 보던 말던 신경 별로 안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국가일수록 좀 더 이런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국가일수록 어떻게 돼요? 진짜 신경 안 써요. 나 자신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 때문에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이 오염되고 있잖아요. 산업혁명 그때에도
그때 그래도 경험을 통해 이런 그나마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이제는 조절해야겠다. 이런 말이 지금은 나오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인류가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절하자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가치관인 나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당신들 얘기고 우리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여전히 많은 오염을 하고 있잖아요. 오염 물질을 내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곳곳에 주님의 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사실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이 죄와의 싸움이거든요. 뭐 우리가 근무하는 회사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그렇고. 네. 세상은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내가 직급이 올라가고 어떤 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는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세상이 박수를 쳐요. 그리고 정말 양심적이다고 하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축복받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학교가 축복받는 학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주대학으로 가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때문에 청주대학이 축복을 받는 대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청주 지역이 축복받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돼. 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저 바꿔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당장 100% 바뀌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죄 문제 특히나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달라져야지.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가요. 저희 집사님이 이렇게 결정하다니. 도리어 그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망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인생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사실은. 뭔가 좀 잘못 알거나 삐뚤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바꿔 나가야 되는데, 바꿔 나가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자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데 하나님 우리 보실 때, 흐뭇해 하시면 좋지. 흐뭇해 하신 거 뭐예요? 죄를 졌어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상황이라서 하지만 마음속에 그 아픔을 감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때가 되면 정말 주님 이 불의한 것들을 제가 한번 바꿔 나가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네. 그냥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아주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는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겠다. 은혁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의미입니다. 은혁이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겠죠. 은혁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죄와 싸우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 환경,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가치관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는. 그러면 괜찮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혹가다 흔들리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냥 지식적인 경험이 아니라 삶적인 경험이 저랑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삶적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고 멋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특별히 그 아이를 돌보시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부모의 어떤 모범적인 모습을 통해 그 아이가 정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좋은 집안이라는 것은 이 부모가 정말 신실하고 좋은 믿음을 가진 부모라서 그 좋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한 사람들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고 또 좀 연약한 대학에 갔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살짝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이고 이게 제 할머니가 처음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한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시작, 누군가를 시작하는데 누가 그 사람이 될 것인가. 저희 할머니가 완벽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노력하다 보니 그의 방식으로 노력하다 보니 이런 열매들도 지금 맺혀지는 거잖아요. 우리 할머니 열매예요, 이거는. 예.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진짜 칭찬하실 거예요. 네가 그때 나를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너의 손자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저를 통해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만났던 여러분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유학생들,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는 죽고 사라지겠지만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 교회는 사라지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원할 수 없어요. 지역 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기도했던 기도와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냥 뭐 여기에서의 그런 단순한 잠깐의 즐거움을, 잠깐의 만족을, 잠깐의 어떤 그 큰 것들을 통해 잠깐의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이후에 너희들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보고 이런 제도 고민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맡기십시오. 근데 오늘의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어제 내가 어떤 죄를 졌고 내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또 대면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조금씩 엉켜진 실타래를 풀어가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으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 실수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할 수 있다는 것도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믿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안 믿어져요, 사람들이. 저도 예수님 믿고 한동안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악한데, 나를.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니.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했어요. 1년에 한 번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광야로 내쫓는 게 있었어요. 자, 요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자, 신명기 앞에 이제 레위기가 있죠. 이제 잠깐만요. 출애굽기 다음에 그다음 민수기, 레위기가 신명기니까 이렇게 이제 앞에서 세 번째 레위기 16장 이렇게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물로 죄를 이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속죄물로 숫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해야 된다. 이거 속죄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이 되잖아요. 제사장을 소를 잡게 했어요.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또한 그는 수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또 염소가 필요해요. 염소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순년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주님께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해야 된다. 아사셀은 이렇게 어떤 귀신의 이름이니까 뭐 이렇게 좀 악한 마귀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들에게 통용되던 건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사셀은 악마 뭐 이렇게 그런 겁니다.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라. 그리고 나서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순년소를 끌어다가 속죄물로 바치고 그리고 나서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년소는 산채로 주 앞에서 세워두었다가 속죄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죽이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저주를 담아서 이렇게 광야로 쫓아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죄는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2가지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근데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있으면 예루살렘 그 성 밖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을 골고다 언덕 쫓겨나서 피 흘려서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처참하게 죽이고 영광되게 죽은 게 아니죠. 그리고 쫓겨나서 죽은 거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바깥에서. 그렇지. 골고다 언덕에서 영문 밖이라는 건 어떤 하나님의 성령과 이런 게 그 복된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장소에 가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진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알면 너무 저는 놀랐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행하심은 너무 놀랍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약을 그래서 알면 신약이 보이고 신약을 알면 구약이 보여요. 왜 그렇게 하셨나? 이걸 통해서 우리를 미리 합숙시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예수님이 동시에 그걸 이루셨잖아요. 피를 흘려야지. 근데 죄가 없는 존재. 왜 죄가 없는 존재냐면 깨끗해. 그래서 정결한 양, 정결한 소, 깨끗한 걸 갖다 죽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 죄 때문에 걔네들도 오염됐지만 그래도 인간 보기에 깨끗한 걸 가지고 1년에 한 번, 그리고 특별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양을 잡아서 직접 잡아야 돼.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빌라도가 결정했지만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렇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였잖아요. 그 대표자들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쫓겨나서 죽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용서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양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소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깨끗한 것들도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고 믿고 살아가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이 있죠. 이렇게 그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마리아라고 다 보고 있어요. 죽은 오빠를 살려줬을 때 실제적인 거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드려야겠다.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당시 결혼 안 하면 여인들은 인생이 그냥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없어요. 여인들이. 남자가 있어야 돼. 어릴 때는 부모가 돌보고 오빠가 돌보지만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해서 남편이 돌봐야 돼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결혼을 위해서 자기가 모아놓고 준비했던 것들을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겠죠. 시간이 필요해요. 용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 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내가 용서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잘 산다니까요. 중요한 건 용서를 하면 내가 좋아져. 내 마음에 훨씬 푸근해지고 내 마음이 어려운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더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건데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고 있나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나요? 내가 용서할 사람들이 떠오르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제 마음은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심어주세요. 우리 마음이 예전에 요만했다가 좀 더 넓어지니까 이제는 좀 탄탄해지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용서해 줬습니다. 정말로 저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오늘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또 앞으로 우리가 실수로 저지를 미래의 죄까지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히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 부족한 가운데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깨끗함을 받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혼까지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